말씀 느헤미야 4장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왕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뭔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우리 다 함께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나갈 때에도 이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외부의 방해를 이기고 사명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 가보면 그 대적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 비전을 받는 것부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일이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외부적인 특별히 오늘은 외부의 방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까이에 있는 세력들부터 방해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일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세력들로부터 방해가 시작되고요. 외부의 방해색들은 연합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또 4장 3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연합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 빠지게 하는 말, 힘 빠지게 하는 말, 맥 빠지게 하는 말. 우리들이 힘써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말. 너희들이 하려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영적 방해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맞구나,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오히려 확증하는 증거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우리 싱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뭐 네가 결혼을 한다고? 네가 갖춰놓은 게 뭐야? 내 스펙이 뭐야? 이렇게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외부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죠. 또 사탄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네가 치유를 받겠다고? 지금까지 치유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혈색 하나 바뀐 거 있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이런 음성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인간은 포기해. 다른 사람은 돼도 그 인간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해? 이런 음성들. 특별히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려고 무너진 곳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해는 더 크죠.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손현보 목사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곳이 보여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손현보 목사님께 야, 너 혼자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이거 봐, 너 구속되잖아. 이러한 음성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너희 교회 하나 부르짖어도 될 것 같아? 이러한 공격들이, 이러한 방해들이 전부 사탄에서 연유한 그러한 방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는데 이렇게 했으니 하물며 우리 삶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더 많겠습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담대함을 유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방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외부의 방해를 대처하는 방법은 그 방해꾼과 더불어 말다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배울 점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반응이 있고 또 응답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액션이 있고 리스폰스가 있어요. 리액션은 뭔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감정적으로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툭 던지는 거. 그러니까 말다툼이 되죠. 나도 총독이야. 산발랏, 너 사마리아 총독이니? 나 유대 총독이거든. 나 공무원이잖아. 페르시아 왕이 명령한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그것을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리액션으로 하지 말고 리스폰스를 하라. 말씀으로
처리된 그러한 반응을 리액션, 리스판스, 응답이라고 하죠. 응답. 말씀으로 처리된.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방해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일 수도 있는데, 사탄 방해하는 사람 말해봤자 하등의 소용이 없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대적들에 대해서 막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자, 4절 후반부와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말씀,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저희의 여러분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참 이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만일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 응답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저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고 저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그렇게 저주해 버렸더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사도 바울을 저주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어서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비록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셨다고 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했는데 성벽 전체가 52일 만에 완성이 됐으니까 절반에 쌓는 데는 얼마나 신속하게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마음 들여 역사하였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 그냥 직역을 하면 백성에게 일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무리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하려고 해봤자 만일에 백성들 마음에 협조가 안 됐더라면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 자원하려는 마음, 온 마음을 다 하는 그 정성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방해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진짜 마음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로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려는 그러한 동기를 부어주셔서 일을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비전센터 건축할 때, 우리 미국의 본교회 새성전 건축할 때 우리 한 목사님께서 그 감동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 하려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을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일하려고 휴가를 냈다는 것. 성전 건축에 봉사하고 싶어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일하기 위해서 직장에 휴가를 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일이 더 잘되게, 더 놀라운 역사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반쯤 되면 이제 좀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거 우리가 방해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단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탄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자, 이전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자, 이번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니까 도비아뿐만이 아니고 암몬 일당들이 또 가세했죠. 그리고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까지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방해에 나선다. 그리고 이전의 방해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그들의 위협의 폭이 넓어지고 또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위협하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합니다. 함춘환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셨죠? 개척 선교 그 팀 멤버들 사이에 악한 영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쫓아내고 나가면 또 저기에 나갔다가 교회에서 환청을 듣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의 방해가 더 많아지고 더 강도가 세질지라도 주님 앞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공격, 영적인 방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담대함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때 기도만 하지 않고 이제 파수꾼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수꾼을 세웠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민감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만일에 정말 쳐들어오면, 공격이 오면 그때 반응하겠다. 이것이 이제 파수꾼의 의미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지도자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상황 변화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충분한가? 이것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감지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성을 더 건축할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 건축하고 있던 현장에서. 여러분, 그 말 뜻을 느헤미야는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지금 겁났어요. 주변에 저 세력들에 이제는 겁먹었어요. 이제 힘이 부족한 게, 힘이 딸리는 게 아니고 실은 겁먹은 거를 이렇게 말한 거죠. 또 대적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기습 공격하리라. 그러니까 파수꾼 세워봤자 기습 공격에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대적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말이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유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있지 마, 거기 있지 마, 큰일 나, 큰일 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기습할 거라니까. 우리 그냥 일 그만두고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 사역이 끝장나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죠.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족별로 잘 보이는 곳에 성의 낮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종족별로 전투 부대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전투 의지, 전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도 배우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모략을 패하심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사실 전투력만 과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대를 보고 그 대적들에게 그것이 귀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 너희들의 꾀가 이제 숲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대적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때로부터 이제 모드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성벽 재건에 전력 투구했는데 이제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영분 전투대기. 또 한 손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모두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과 기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전투 부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Man works, man works.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겠다고 나서면 사람 수준의 일을 하고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가정에 부부가 먼저 깨어서 중보기도 이루어야 되겠죠.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팀, 아직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조직되지 못했지만 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팀, 이것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4장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 2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날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도자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지도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반복적으로 힘있게 말하는가, 그것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우리 느헤미야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느헤미야의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지도자 가까이에 있는 지도급들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저들과 말다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하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옷을 벗지 않는다. 이런 자세. 느헤미야만 옷을 벗지 않은 게 아니고 느헤미야 주위에 있던 가장 가까이 했던 지도급 인사들이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이 태도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와 도전, 공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우리 지도급 인사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마음 다 풀어놓고 긴장 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옷을 벗지 않습니다. 이러한
긴장을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위협과 방해와 공격이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긴장 전투 태세를 유지하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에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